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조은시 목사님 나오셔서 새롭게 세워지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상황들이 녹록하지 않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전과 비교했을 때, 한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요즘 생활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십니까? 우리가 2년 가까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답답하지는 않으십니까? 대화할 때 웃고 있는지 찡그리고 있는지 표정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누가 그러는데 여성 화장품이 전보다는 덜 팔린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섀도우하고 마스카라만 잘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니까 별로 치장할 그런 일이 줄어들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눈은 보여야 되니까 눈 화장에 필요한 것만 아마 팔리는가 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라고 하는 이러한 캠페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하는 이 말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말은 사회에서 서로 거리를 두고 지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거리두기라고 하는 용어는 그렇게 바람직한 말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가깝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지 서로 거리를 두면서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가능한 일이고 또 수긍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꼭 만나야 할 일이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우리가 문자를 보내거나 해서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 거의 2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에 등장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언택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컨택트하지 않는다, 접촉하지 않는다, 즉 비대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꺼려지니까 우리 보통 외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 접촉도 줄이고, 특별히 불특정 다수와 한 공간에 있는 것을 기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대인 관계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또 집안이든 사무실 아니든 실내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운동량이 줄어서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햇빛을 보고 비타민 D를 보충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감염의 불안감, 또 사업하시는 분들 경기 침체의 두려움, 그리고 실내 생활이 길어지면서 만성 피로와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만나는 걸 꺼려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기를 꺼려하다 보니까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전화로 음식을 주문하는 이러한 집안에서의 경제활동 또는 집에서의 소비가 확대되면서 홈 이코노미의 합성어인 홈코노미라고 하는 용어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집합 제한 조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은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수입이 현저하게 줄고 있고 가게세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아오고 있습니다. 10시 이후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지침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많이 보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살다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가까이서 대화하고 차 마시고 식사할 때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비말에 의해서 입에서 나오는 이 침이 튀면서 누군가를 전염시킬 수 있으므로 조심하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그들이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또 그들로 인해서 내가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씁쓸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왠지 우리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뭔가 통제받는 것 같아서 불편하기도 하다는 그러한 토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거리두기만 하게 되면 결국 인간관계는 소원해지고 그러다 보면 서로 멀어지고 나중에는 혼자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남이 줄어들고 대화가 없어지고 그렇다고 혼잣말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로움, 소외감, 거리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계속 증가할 겁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감정 표현의 극단적인 이 폭력성을 우리가 많이 보아오고 있고 또 사람들이 별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노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혐오 민감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사회학자들의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회 현상에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거리 두기보다는 거리 좁히기가 낫습니다. 말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더 좋은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 어떤 곳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인식했는지 거리두기라는 말보다 거리지킴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거리를 두자 하는 말보다는 거리를 지키자 하는 말이 어감상 낫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뉘앙스만 다를 뿐 내용은 같은 말입니다. 거리를 두고 그 거리를 좁히지 말고 거리를 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자고 하는 것이 결국 거리 지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계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이 사회적 단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건강상, 보건상 물리적 거리를 두자는 의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우리의 이 심정적 거리두기까지는 하지 말아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물리적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마저 멀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마음의 거리 좁히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음의 거리 좁히기를 하려면 우리가 서로 솔직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표현이 솔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솔직함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함이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솔직함과 더불어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이 곁들여진다면 더 건강하고 좋은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 겁니다. 마음 거리 좁히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관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서로 솔직하며 동시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관계를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관계의 정도,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그 관계 정도를 나타낸다고 하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라고 하는 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긴밀한 이야기나 사적인 의사 전달보다는 그저 인사 정도 하게 됩니다. 이때 거리가 3.5m 정도 떨어져 있게 된다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강연자와 참석자의 관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대중적 반경, 대중적 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는 사람과 길에서 만나서 가벼운 인사와 또 일상적인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뭐 날씨 이야기를 한다든지 가벼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보통 1m에서 1.5m 정도의 거리를 둔다고 합니다. 이것을 사회적 반경, 사회적 간격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회적 반경을 기준으로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이야기하는 관계를 개인적 반경이라고 합니다. 개인적 반경은 이렇게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로 30cm에서 1m 정도, 아주 가까운 거리죠. 이런 거리를 유지합니다. 개인적 반경에서는 가깝다고 여겨지는 지인들과 긴밀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사회적 반경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악수할 수 있는 거리이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자, 이 개인적 반경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밀착된 반경이라고 하는데 30cm 이내의 간격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체적 접촉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밀착된 반경은 가장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에 적용이 됩니다. 조용히 소곤소곤 말하는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나 부부의 관계나 연인과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관계의 친밀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과 나는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자, 가족들과는 밀착된 반경에 해당되는 30cm 이내의 친밀한 간격을 두고 있을 겁니다. 지인들, 동료들과는 개인적 반경에 해당되는 30cm에서 1m 정도의 간격을 갖고 있을 겁니다. 또 그냥 조금 아는 정도의 사람들과는 사회적 반경에 해당되는 1m에서 3.5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 외의 사람들과는 3.5m 이상의 거리를 두고 그저 인사만 하는, 목례만 하는 그런 정도로 지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거리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연관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믿는다는 말, 신뢰한다, 의지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다양한 사람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다 했을 때 이 모임은 공동선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간혹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를 하나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의 큰 나무가 있다면 우리 각자는 그 나무의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큰 나무가 있으면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처럼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가지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각각의 가지가 하나의 나무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태어난 배경, 성장한 과정, 생각하는 것, 살아가는 방식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의 가지들은 나무에서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가지들은 별개로 존재하거나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보기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모든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관계성으로 얽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는 봉사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나눔과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서로 도와갑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하는 그 관계성을 갖고 이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 가운데 하나가 나는 이 나무에 속한 가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 가지가 별도의 독립된 가지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지는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자라는 것이지 혼자 생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 보면 우리 몸 가운데 발이 나는 몸에 속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뛰쳐나가서 혼자 존재할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살 수가 없죠. 자, 우리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싫든 좋든 서로 얽히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의 역할이 어떻든 나는 여기에 속했다라고 하는 소속감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속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그 공동체가 잘 되는 겁니다. 이처럼 각각의 지체들은 개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가지로서 몸의 공동선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떤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속감을 갖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가지가 자신들 고유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눈은 사물을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코는 냄새 맡는 기능이 있습니다. 귀는 듣는 기능이 있습니다. 발은 서 있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 발에 고유한 기능이 있고 손은 만지기도 하고 짚기도 하는
이 손 특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기능들은 공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만이 가진 유일한 기능입니다. 21절의 말씀처럼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각자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만을 고집하거나 강조하게 되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각자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서로 몸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있으므로 내가 존재하며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있으므로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는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나와 너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잘 설정하고 믿음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서로 배려하며 균형을 맞추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몸의 각 지체의 기능들이 합쳐져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야 몸의 기능이 원활해집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는 개인 나름의 장점이 있고 특기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순기능이 합쳐져서 온전한 몸, 그리고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각자의 특기와 달란트와 은사를 인정해서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인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각자의 장점들이 조화를 이룰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22절부터 26절은 모든 신자가 몸의 가지로서 다른 가지와 유기적인 관계 아래 서로 도우며 몸의 공동선을 위해서 봉사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호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어느 사람도 높은 위치에 있거나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 있지를 않습니다.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천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벌벌 떨면서 대접을 해야 하고 누구에게는 막대하며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만 중요하고 너는 중요하지 않다, 또는 너는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각각의 지체는 그 지체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몸을 지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평등한 위치에서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말합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의 역할이 다를지라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이 존엄하듯 모든 지체도 소중한 겁니다. 존중해 주지 않으면 자신도 존중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거시적 안목과 포용적인 태도로 서로 협력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발전합니다. 따라서 나와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심지어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나만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의 공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로서 우리는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나무를 구성하는 가지들이 독립성만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무에서 그 가지만 잘라내야 합니다. 나무에서 잘라버린 그런 가지가 혼자 생존할 수가 있습니까? 금방 말라서 죽게 됩니다. 가지들이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잘할 때 나무는 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혼자 할 때보다 연합하여 힘을 합칠 때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양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더라도 서로 연합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심정적인 거리를 좁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이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상대를 배제하려고 하는 태도로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는 독불장군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는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로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특기를 발휘하여 발전하는 겁니다. 또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격려할 때에 공동체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뚝 설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는 공생 또는 상생을 통해서 유지 발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끝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 지체의 관계성 그리고 상호 보완성을 통해서 서로 세워나갈 때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역할을 깨달아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 공동체가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현장 예배가 축소되었고 교회 학교가 중단되거나 위축되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제한되었고 교회 출석률이 급감했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예배에 부수적인 도구로 활용되던 영상이 이제는 현장 설교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처럼 일부는 이렇게 우리 한 20% 정도는 교회에 나와서 현장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실황을 보는 그러한 형국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 공동체의 중심인 예배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혼자 놀이에 익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왕 혼자 놀이에 익숙해졌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자기 성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더불어의 삶으로 바뀌는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원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친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교우들과의 관계, 나와 연결된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에 소외되거나 격리된 이웃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로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만은 거리를 좁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믿음 안에서 심정적 거리 좁히기와 정서적 거리 좁히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지속해서 연결되어 서로 교류하고 나누고 협력하는 우리 선창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는 나무의 가짐을 기억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교제로 서로 격려하고 존중하며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 성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기는 어려울지라도 전화로 소통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교제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이 줄어들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그런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럴수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서로 세워나가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이 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더욱더 크게 이루어지고 또 교회도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2년 가까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리고 서로의 만남을 제한하며 심지어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벌어진 일을 남 탓하며 나는 책임에서 자유로운 듯 오만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움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성도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격려하며 존중하게 하시고 중보기도하게 하시며 믿음과 사랑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고 하는 커다란 나무의 가지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케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